우리는 이 8장에서 쓸모없는 그릇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왜 이들이 쓸모없는 그릇, 또 깨진 항아리가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그 혼합 사상을 집어넣어서 우상과 이방 사상들이 그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길로 걸어갈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함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된 시장, 그래 너가 그렇게 이방을 좋아했느냐, 이방을 사랑했느냐, 그럼 네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한번 가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고멜이 이제 그 다른 남자들의 사랑을 구하고 자기 것을 갖다 줘도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했지만 나중엔 그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전 남편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고멜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국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흩어지게 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슬픔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 포로된 자의 서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배우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해주셔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혼합된 사상, 나를 던져버리는, 나를 버려버리는, 그래서 쓸모없는 그릇이 된 나에게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쓸모없는 그릇이 된 너희들, 자, 앞으로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내게 돌아와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포로된 자의 서름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추수의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추수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애쓰고 그 애씀에 땀에 보람에 그 결실이 추수 때가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익어가는 곡식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포로가 되면 이 추수 때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너희들이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 드릴 이 재물을 이들이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복된 땅이라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요,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고 복된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복된 땅, 기름진 땅을 그 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렸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추수의 기쁨을 없앴다는 거예요. 거둠의 기쁨, 땀의 수고의 기쁨,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이 기쁨이 물러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에 드려야 될 것을 우상에게, 혼합된 사상에 하나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추수의 이 수확이 없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포도로 된 자로 가면은 이 추수의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것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절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오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에게 잡혀가서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되면 그 하나님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당신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슬람 속에서, 이 불교 국가에서, 힌두교 속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제대로 성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들의 종교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땅에 사니까 그들의 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종교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가서 먹는 제물과 그런 식량들, 이 모든 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는 없고 드릴 수도 없는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듦인지 아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로 예수 못 믿게요. 얼마나 막았는지 몰라요. 그 두드려 맞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때는요, 고통스러워요. 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옛날 같은 이 종교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된 그런 삶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절기와 날짜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포로된 자의 선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나라를 잃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요, 이 자기가 도망간 나라,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도망간 나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내가 이 나라에서는 그래도 피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떤 땅이 되느냐? 자기 장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으로 가져갔더니 거기에 찔레가 나고 가시덩굴이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가지고 간들 뭔 소용 있어요? 나는 무덤 하나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무덤에는 가시가 있고 덩굴이 있고, 그럼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밖에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된 자, 나라 없어진 자의 이 서름이 그만큼 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징벌이 온 원인이 뭡니까? 7절과 8절이에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아주 우스워했고요, 그들을 조롱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은 미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들에게 한 것을 미친 자요, 자기들을 저주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게 향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 니들만 종교냐? 야, 예수 안 믿어도 잘 산 나라 많아. 우상선교도 부자 된 나라 많아. 뭐 그런 나라 케이스도 있잖아요. 없나요? 잘 사는 나라만 있나요? 예수만 믿어도 다 잘 사는 앞서간 나라 있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요, 1000만 우상, 1억 우상이 1억 개도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가 그 강한 나라로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과학적인 근거가 나타나느냐? 이런 이 일들이 조롱받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이 북왕조나 남왕조 유다들이요,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한 내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선지자의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뼈 아픈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지요? 대부분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요,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좋은 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들이 잘못된 것.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우려고 기스 집 기부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기부하러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보고. 왜요? 우리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가? 왜요? 이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 정도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지자들의 얘기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요. 저주스럽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함정을 봤다는 거예요. 이 함정을 봤다는 얘기, 이 선지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요, 하나님 전에 와서도 무슨 얘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저 선지자를 줘서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복된 말, 좀 희망의 말들, 뭐 좀 우리에게 뭐 좀 잘 되는 얘기, 우리를 좀 즐겁게 하는 얘기, 왜 그 얘기는 안 해줍니까? 그런 성전에 와서도 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하나님 저 선지자 저 얘기하는 저 얘기 우리 듣기 싫습니다. 저 선지자 저 아무래도 미친 모양입니다.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전쟁으로 팔려가니 포로로 팔려가니 깨진 그릇이니 그런 참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소리 듣지 않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한 자들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한들 그 항의가 들려지겠냔 말이에요.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는 거예요. 참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좋게 우리를 위안 주고 평안 주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은요 이 못된 지도자들한테 한 거예요. 못된 지도자들이 이 호세아 때도 그러고 그 뒤에 보면요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이 백성을 진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나라 지도자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얘기는요.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니까 또 죄를 져도 저들에게 악한 말 하지 말고 위로의 말 줘서 여러분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주는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 주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말도 하라 그러겠죠. 사랑해라. 우상 성교도 사랑해라. 가다 보면 걔가 언제 돌아올 거야?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 징벌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가 피해갔어? 도피했어? 그건 무덤밖에 안 돼. 네가 갖고 간 돈? 가시덩굴과 그리고 뭔가 찔레로만 덮는 장식용품밖에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열통 터지는 일이에요. 듣는 사람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것이 싫어했기 때문에 오늘 북왕조나 남왕조들이 멸망당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백성들의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9절에 오니까 이 백성들의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하지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프게 와도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요, 우리는 부패해져요. 어떻게 부패해지느냐? 오늘 기브아 사람들 같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 같이 부패해졌다. 이 기브아가 누구지요? 바로 이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사기 19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요?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레위 자손의 그 여인을 갖다가 윤관하지 않았어요. 그놈들이 어떤 이 불량배라 그랬잖아요. 기브아의 불량배. 이 불량배가 어떤 불량배예요? 왜
이 남자 거기 한 이 레이 사람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 뭡니까 윤관하겠다고 접어든 거 아니에요. 그 남자를 계집하겠다고 접어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인이 달래가지고 오늘 그 레이 사람의 그 첩을 그들에게 주니까 밤새도록 못된 짓 하다 그 여인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체를 12동을 내가지고 그 자기 지파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 600명 남기고 다 죽였잖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의 부패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죄악과 악을 품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고통스러운데 좀 저주스러운 힘든 얘기하지 마세요. 제주에 대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좀 위로만 해주세요. 위로해도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우리 백성은 위로받아야 돼요. 어서 위로,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못 살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에 안 되면 징벌받는다. 이게 위로란 말입니다. 위로가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심판받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막 그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저 미친놈 지나가네. 저 우리에게 못된 말만 하는 놈이야.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합 아닙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너 오늘 가서 전쟁에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 그 400명의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서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예요? 저 못된 놈, 저 못된 놈 다섯 승리를 이끄소서. 그리고 나서 그 미가의 선지자 뺨을 때리는 그런 거짓 것들에게 우리가 속아나면 어떻게 해요? 아합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징계로운 말이 내게 떨어지면 그건 오히려 행복하게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려고. 선자를 왜 보낸다고요? 선자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선자가 나가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왜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악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고 교회에 있고. 목회자 왜 세웠어요? 그 얘기하라고 세운 거예요. 좋은 얘기, 그런 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서 이 백성들이 그 안에 설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 모두가 이 베냐민 지파의 교만처럼 멸망당하고 멸절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우리 10절에 14절의 말씀 보면 자손들의 감소가 생겨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첫 열매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알 볼에 가서 우상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해서 광야 데리고 나왔더니 가서 하는 짓거리 뭐예요?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상을 누가 받았어요? 오늘 길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북왕조 시대는요, 이 길갈이 우상의 숭배지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뿐만 아니라 우상의 숭배진 길갈, 이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일들이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네 자손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왜 감소시켜요? 이제 전쟁이 오잖아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또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뼈아픈 선지자의 강구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강구가 1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지 못한 태를 주시고 젖을 빨지 못한 유방을 주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 백성들이 이제 온 세상으로 팔려나가면 거기서 죽음 당하는 게 그 고통스러운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오히려 애기 못 낳는 태를 주시고 젖을 빨지 못하는 유방을 줘서 애들이 나지 않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처참하니까 그 죽음이 처참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해서 아수리아도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을 보세요.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 동족들이 그 죽어지는 그 처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자손이 없는 게 좋겠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식은 전통이든 화살 같아가지고 장수 손에 든 힘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식은요, 장수 손에 이 전통 화살 같은 거. 근데 낳지 못하는 얘기는 그만큼 비참해지는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져서 그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주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의 주동자.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15절에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 이 나라로 봐서는 누굽니까?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그 북왕조의 왕들, 아합이니 뭐 예훈이 할 것 없이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등진 거예요. 그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등져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랬잖아요. 자기 욕망을 키우려고 그랬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욕망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 어서 와요. 이 지도자들이, 왕이, 이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등지기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그리기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들 앞으로 여러 나라의 떠돌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호세아 시대 때는 지금 어떤 일이 포로로 잡혀갈 멸망을 치기하냐 30-40년을 남겨둔 시기예요.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교훈이 뭐지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좋은 지도자를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여러분,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지요? 여러분,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 평안, 뭐 떡,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좋아지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보면 알잖아. 이 나쁜 지도자는 전부 자기만이에요. 자기만. 자기를 사당해. 왜 공산주의가 나빠요? 공산주의자는 모든 보험료 한 사람.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 그리고 자기들 몇몇. 그거밖에 없어요. 북한이 무슨 회의를 했다는데 그 해보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간부 애들은요. 최고급 벤츠만 끌고 그 회의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이게 못된 지도자들 아니에요? 지들 몇 명만 잘 살게. 한국도 그러잖아요. 나쁜 지도자는 뭐예요? 오늘 대통령은요. 대통령 퇴임한 사람은 경호원이 65명이래요. 이야, 65명의 경호원? 이건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미국도 65명의 경호는 트럼프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어느 대통령? 문아무개 대통령이라 그러더라고요. 65명이래 경호원이. 이야, 이거 도둑놈이죠. 또 지금 여러분들 보면 그 어느 누구 당이 때 사람 있죠. 자기밖에 없잖아요.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요. 지 성기라고 지 뭐 해달라. 이건 나쁜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힘써 일하게 하는 거고요. 좋은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 것인가 해요. 우리 성도들도 좋아야 돼요. 백성들, 성도들 마찬가지 다 좋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뜻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에 관건을 둬야 돼요. 그 관건을 둬야 돼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서서요. 우리가 좋은 백성도 되고 좋은 지도자 이럴 때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 고스란히 누구한테 당해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목회자들 만나면 고통은 누가 당해요?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단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잣대를 두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목회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바르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해서 서로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들은 저도요, 싫은 얘기하면 싫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의 경계가 돼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이 9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시대에 우리 미국과 한국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요, 결국 연명하고요, 돈 가지고 도망갔더니 그 돈이 나를 찔레와 가시돈 글로 덮어버려요. 나 죽는 무덤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본문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 믿게 하는 그 원인은 어디서 왔다고요? 지도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도자. 이 통치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미국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치자들. 어떤 사람은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조금이라도 서 있는 사람, 거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그 당에 있더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당에 있더라, 그건 찍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 입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단은 동성연애 하는 교단 한다 해도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 원치 않는다. 이거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도둑놈들이. 안 하면 나와야지요. 안 맞는데 왜 거기 있어요? 왜 죽는 자리에 같이 들어갑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했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당에 있으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여러분을 죽인 지도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하나님 능멸하는 자,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무슨 의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에게 나를 위로해주는 맞아요. 우리 위로해줘야지.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이민 생활하면서 갖가지 일도 많이 해봤거든요. 힘들어요. 알아요. 아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쓰게 하는 거. 나를 좀 아프게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거는요, 육신의 생활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저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또 우리 눈이 열려져서 우리 마음이 인정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대표와 지도자와 우리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